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특강 10계명 5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제3계명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잘 가르치고 잘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윤리적, 규범적으로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신비한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할 때 언제나 경건함과 진지함으로 하도록 하여 하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설교자가 된다는 것, 또 이 말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비한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할 때 경건하게, 경건함과 진지함으로 말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경건함과 진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연속 강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연속 강해 설교가 가장 좋은 면이 무엇인지를 나눌 때 하나님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가장 경건함과 진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연속 강해 설교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레퍼런스 해드리는 것이 주로 주제 설교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 주제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속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런 편협한 사고는 자연스럽게 말씀 전체 의미를 아우를 때 걸러지게 되고 수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볼 때도 십계명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그 연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면서 이 말씀에 연결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가 없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룰 때에도 그를 존귀하는 것 하는 것 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우리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분명히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것인데, 이 사역보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타락을 회파하고 로마를 물리치는 일에 더 집중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민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고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 설명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자, 첫 번째는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광받을 일이 없어요. 다른 세상이 영광받을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간다는 것은 그에게 드릴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에게 합당한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즉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둘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신비들을 우리의 야망, 탐욕, 오락을 위해서 경솔하게 혹은 악의로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입니다. 추가로 접신술, 끔찍한 저주, 부당한 제마, 사악한 주문 등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여호와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폄하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자리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우리가 무엇으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38편 2편이 우리에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주는데 132편 2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즉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즉 주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과 이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선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바로 전하는 것은 주의 말씀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무엇이 되냐면 신비한 우리의 야망과 탐욕과 오락을 위해서 경솔하게 혹은 악의로 남용하는 일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 감사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나의 야욕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됨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맹세는 예배로 나타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138편 2절에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은 잊혀졌고 내 눈에 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도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거예요. 즉 진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맹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맹세의 유형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예레미야 5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에 모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계명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은 이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는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거짓 맹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쓸데없는 맹세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작은 일에 하는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오 마이 갓 하면서 우리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맙소사 이런 일이 왜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주 손쉽게 아무 때나 미사여구처럼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건 쓸데없는 맹세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잘못된 맹세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이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에서 무별을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라. 즉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가 일종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예배의 모욕과 멸시, 비방의 요소가 끼어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가 예배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곳, 그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곳이 되길 원하시지 누군가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우상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고 그의 백성당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선언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더 친밀하게, 더 잘 예를 듣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말씀 연구 시간에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가 예배되게 하지 않는 일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니라. 대답하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참 지혜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이 일을 어떤 걸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사용하려는 것, 이것이 어리석고 오히려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말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 때 설교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저주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은 목회자님들이 정말 자주 가르쳐줬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예배를 우리가 잘못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맹세가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4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근데 동시에 3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굳이 도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봐요. 근데 왜 우리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굳이 나 하나님께 맹세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맹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뜻을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책의 이 부분이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가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특히 설교자에게 말씀 리더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느껴서 했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느끼고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생각과 이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연속 강의 설교에 대해서 제가 이게 가장 안전한 설교 방법이고 가장 좋은 설교 방법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생각과 내가 느끼는 사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전해지는 상황이 내가 만든 상황이면은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것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속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상황을 말씀의 흐름이 만들어줘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말씀이 이때 이 의미가 있음을 말씀의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전달하게 돼요. 그럴 때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조율하심 속에서 가장 좋고 안전하게 전달될 때가 많아요.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이 정말 설교
하시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라고 상고하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이 말씀을 전할 것도 이미 몇 주 전, 심지어는 몇 달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딱 왔을 때 너무나 놀랍게 세상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경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적용하고 우리가 바르게 이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나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겠어 하고 준비를 하면은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따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주신다는 걸 믿으면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빠뜨리지 말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왔어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접하고 고침을 받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도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이고 능력이고 승리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참된 예배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참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 혹은 타인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이름을 인정하게 하는 사람이 예배의 리더가 돼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 목적과 나의 목적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정말 인자와 성실하심이 가장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실하심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와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풍성히 소유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